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기도 드리심으로 주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할 참된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을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다밋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그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소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스에 서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우리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개서 가신 예수께 두드리니 늘 진실하를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건강함을 주님의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니 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만유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곳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민하며 고통받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의 위로 되심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에 결단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모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로 행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힘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선한 영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각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뜻대로 사용되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악하여서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저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저들의 가치관을 흔들며 저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없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가고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가운데 있고 세상을 능히 이기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여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갔사오니 하나님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안전을 지켜 역사하시고 세상에 처처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날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여 사람이 살기에 참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수고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3주 정도를 우리가 출애굽기 말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3장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보고 듣고 또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2장 후반부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기억하다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다 보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또한 그 형편을 가르친 이후에 오늘 7절 8절을 보면 내려오셨습니다. 이 동사는 예측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그 단어가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또 모든 일들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게 하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이제 이들을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절망과 고통과 신음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난 뒤에는 소망과 구원과 또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우리의 삶과 영접하기 전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씌운 모든 붕괴를 다 부수실 것이고, 또 그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확고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합니다.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를 부르시지만 하나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과 그가 처한 처지는 바로를 상대하기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은 능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되어서 모세는 그 노구로 이끌고 죽음을 생각해야 될 그때에 그는 아무런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이나 두려움이 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또 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전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죄에서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는 겸손하다 못해 그가 가졌던 모든 꿈과 가능성들을 체념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지만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것 없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조차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 좋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음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다고 해도 그들이 느닷없이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또 믿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혹시라도 그들이 네가 원하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했는데 자신을 보낸 하나님 이름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생각으로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모세에게 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대하는 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름의 새로운 관계적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발굴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사실임을 증명하고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 우리가 입술로 누구든지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내 생각으로 내 뜻에 따라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나는 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의지를 한다든지 대학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시면서 또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인간을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런 모세의 의도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도록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정당성과 나의 우울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증명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고 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하나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생각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루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나아가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또한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세계는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또 기뻐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땅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 앞에 정녕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매우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이 사실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2,000명을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성경 공부는 수요일 8시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동직난을 모시고 그분한 집사님과 우리 근무무 중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찬송 314강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질정 소망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